우리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봤는데 불필요한 지식 계시에 대한 무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계시에 대한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매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믿고 누려야 될 거. Always with. 항상 뭘 믿고 누리고 확인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누리기 원하셔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웠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함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세계복음화도 맞죠? 맞아요. 왜 그러냐? 해피, 행복해. 아니 세계복음화 되는데 난 안 행복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행복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이 전달돼.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한 번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되게 하나님 만드셔. 요셉이 함께함을 그냥 누렸는데 바로 앞에 딱 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신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자리에 선 거죠. 렘넌트들도 그렇게 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행복하게 돼요. 야,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행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이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복음이 연 전도 캠프 시대. 복음이 연 전도 캠프 시대. 진짜 캠프 시대. 복음이 연 진짜 캠프 시대. 이번 주 우리 강단 복음이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버리셨어요.
그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계속 지난주도 우리 남원까지 가서 캠프를 했잖아요. 전도 특공대 팀이 있어요. 딱 전화하면 바로 나오셔요. 5분 대기죠. 나이 드신 우리 전고사님도 그 팀에 딱 합류해서 인도 받으시는데, 우리 한국기술대 한기대를 이제 매주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캠프 갔다 와서 딱 한기대 매주 예배 드리는 스케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가 달라진 거 있죠. 안 보이던 게 보여. 후문 쪽에 나왔는데 딱 깃발 꽂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김하주 전사님이 아는 체를 안 해? 어머, 치킨집 사장이었어요. 예전에 병천에서 치킨을 5년 전까지 처갓집 치킨집을 하셨던 사장님이 지금은 깃발 꽂고 무속인이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세영아, 오늘 그 슈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 5년 전까지 치킨집 사장님이셨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속인이 돼 있는 거죠. 그 어떤 일인가 이렇게 쭉 얘기를 또 듣고 우리가 인도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알아보더라고. 우리 목사님 얼굴은 쳐다보지 못해. 뭐 안절부절이야, 안절부절. 근데 진짜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 듣게 하시려고.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인한 원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걸로 인해서 온 죄, 이 죄로 오는 재앙, 막을 길이 없어.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 치킨집 사장까지 하셨는데 왜 무속인 되셨냐? 자기의 그 저주와 재앙, 이 사단에게 오는 그 귀신의 능력을 이길 길이 없는 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 속에 결국 지옥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계속 귀신한테 빌었대. 막 좀 언젠가 내가 하겠다. 언젠가 할 건데 좀 늦게 하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빌어서 늦게 시작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엄청 큰 귀신이 들어와서 작두까지 타시는 거 있죠. 작두. 너 랩넌트 작두 알아? 작두? 작두 뭔지 알아? 작두 그치. 랩넌트 모를 수도 있고. 이 칼 이렇게 생긴 칼인데 칼날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칼날이 여기 탁 있어. 여기 칼날이 있어. 이렇게 이런 작두로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구슬할 때 여기를 밟고 올라가요. 계단처럼. 그러면 발이, 이건 그냥 있잖아. 천만 이렇게 갖다 올려놔도 싹 천이 베어져. 그럼 발에 피가 막, 발이 잘릴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멀쩡해. 귀신이 탁 임해오면은 그러더라고, 진짜로. 내가 무섭지 않냐고 했어. 근데 무서울 수가 없어. 왜?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 임해서 그냥 충만케 돼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하고 나서 그럼 괜찮을 거냐?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무슨 힘이야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의 힘.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왜?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실제로. 그래서 귀신은 진짜 악랄해요. 다 괴롭히고 자기를 다 부려먹고 버려버려요. 그 영혼은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영적 현장을 제대로 보고 실제로 다 이 속에 있어요. 그 무속인뿐만 그러냐? 무속인만 그러냐? 아니라니까. 그분도 평범한 원래 치킨집 사장님이셨어. 그쵸? 아니 대통령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는 분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좌지우지 하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쵸? 왜? 이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단. 이 마귀는 속임수에 완전 속임수를 진짜 잘하는 완전 사기꾼 중에 사기꾼. 다 인생을 노략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완전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자녀에게 안 간다고 속여서 시작하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후대에게까지 또 대물림 되는 문제 속에 있게 하죠. 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음 상태에 있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번쩍 떠야 돼. 영적인 눈을. 현장에 실제로 내 주변에 다 이 상태에 있다. 멀쩡한 친구도 아니다. 그 여기 잡히면 뭐 하고 돼요? 이렇게 잡히면 자살하거나. 학생들 중에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 많잖아, 그렇지? 여기 딱 잡히면 어떻게 돼? 우울증. 여기 딱 잡히게 되면 잠도 못 자, 불면증. 좀 심한 사람들은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그러니까 잠도 계속 못 잘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심지어는 귀신을 보거나 환청 들리거나 막 귀에서 계속 들려 다른 소리가. 그래서 요즘 공황증이 많아졌죠. 다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 배경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예수 믿는 사람도 공황증 걸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여기서 치유받고 빠져나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 걸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하셔. 내가 여기서 구원해 줄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줄게. 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으로는 해결이 안 돼.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참 대제사장.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끝나져야 돼요. 사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참 왕이 필요해. 세상 왕이 아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은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참 왕. 그래서 그분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다른 길이 아닌 참 선지자. 이 길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오셔요. 그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 오직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보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안 보이면 내가 공부가 좀 잘 안 돼서 나는 우리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문제가 안 보이면 다른 탓을 한다니까. 환경 탓, 남 탓. 탓을 해.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진짜 문제가 보이면 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절대 가능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어디서? 저기서 구원받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스데반의 작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스데반이 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작품을 딱 남겨서 뭐에? 복음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순교도 했지만 스데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포인트는 순교한 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죠.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 전에 했던 그 복음의 말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 선포한 작품을 남겼단 말이에요. 렘넌트들도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실 이 속에서 답이 없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처럼. 그 누군가 전도자 복음을 전해줬으면 그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도 맛있는 치킨을 튀기고 있어요. 맛있었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할 행복한 전도 캠프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한 작품을 오늘 그 스데반이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념 막 믿는 이런 사상과 이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도 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딱 파송하면서 뭘 했냐? 이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선교사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선교가 시작됐어요. 나의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문과 그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와, 진짜 세상에 다 사단에 속고 있네. 다 장악돼 있네. 야, 목사님이 보면 볼수록 현장은 우리나라의 지역, 가정, 가문 다 사단, 이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돼 있는, 다 하나님 떠나서 다 아우성치고 있어. 여기에 중독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해.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미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 초등학생까지 담배 핀다네. 중독이잖아요, 중독. 심각하게. 도박, 알코올, 뭐 등등등등. 이 중독 시대가 왔죠. 왜냐면 지금 젊은 아이들은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미디어. 내가 보니까 우리 엠너들도 한번 미디어 중독에 해방되는 캠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다 놓고 탁 좋은 데 가서 집중하는. 아마 불안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이 근본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딱 우리 엠넌트에게 보여지는 순간 한마디로 복음에 미쳐버려. 바울이 어느 정도 미쳤냐면 나중에 그 로마 가이사 황제 가기 전에 이제 재판 받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 근데 제수의 몸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재판장이 뭐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이상하다. 왜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 하냐. 그 재판장에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 당신도 나처럼 복음에 미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때부터 복음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딴 데 미치지 말고 복음에 미치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쳐버려야 돼. 그래서 현장이 보여지고 진짜 이게 눈이 딱 열리면 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더 저 친구가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보여진다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야,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내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플랫폼이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딱 플랫폼 내 안에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성경 구절 좀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답 찾지 말고 다른 답 기다리지도 말고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답이 나의 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플랫폼 딱 세팅되기만 하면 돼요. 이 스테반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딱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증거했냐? 그 유대 어마무시한 종교 깨트린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자기의 죽음도 상관없었어. 그 정도로 성령 충만. 이 작두 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치?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에 잔이라 돼 있어요.
이 스데반의 이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 예수님이 서 있는 거 처음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축구도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 멕시코 1대0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럼 막 다들 와 경기장에 사람 다 일어났겠지, 그렇지? 근데 아마도 지난번 멕시코와 경기에서 멕시코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거야. 1대0으로 이겼겠지. 서 계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스데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플랫폼, 어느 정도 스데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질 만큼 이 복음의 플랫폼이 세팅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돼요. 나중에 나올 거지만 이름만 불러도. 흑암 사단은 그냥 떠나가. 그리스도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리스도 해도 사단이 그냥 벌벌 떨고 떠나간 이름이에요. 빛의 파수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 하나님 우리를 빛의 파수망대로 부르셨어.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이 빛의 파수망대인데 이 재앙이 있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어. 그렇죠? 재앙 때문에. 그래서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 이 빛의 파수망대는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겔 3장 17절처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이 파수꾼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 목사님 영적 싸움을 그래도 나는 싸움은 못해. 근데 영적 싸움은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백성이 많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 우리 렘넌트들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 될 백성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나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에 빛을 딱 바르고 있어요. 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유, 한 명도 없던데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친구들 다 놓고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보좌의 안테나로 캠프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는 보좌의 안테나 뭐라고 했죠? 5G. 알았죠? 계속 키고 있어야 돼. 보좌 집중. 그래서 스데반 계속 보좌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했거든요. 보좌 집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평상시. 그래서 이번 주에 핸드북이 되도록 계속 들고 다닐 때 핸드북 손에, 그치? 24시 기도의 비밀을 항상 매시 매사 매일 한마디로 계속 24
아니,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데 24시 누릴 수 있어야지. 그쵸? 그런데 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어. 나가서 이제 학교 가고 집에 가면 하나님 있지도 않아. 기억도 안 나. 또 이제 주일 예배 와가지고 또 잠깐 하나님 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좀 기도하다가 아니면 문제가 조금 있다 하면 싹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뒤돌아서 버려. 그런 하나님 말고 항상 함께. 이 기도 속에 딱 있는데 문제가 왔어. 그쵸?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 기도 속에 있는데 근데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래서 다르게 보여요. 근데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문제 오면 당황하고 힘들어. 문제에 빠져. 또 그걸 그냥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해. 근데 다르게 봤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길로 본 점이 있습니다. 항상 평상시 우리는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랬더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느 정도로 기도 비밀을 누르냐. 천사와 같이 보였어. 그리고 마지막 60절에 보면 7장 60절에 보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해요. 참 엄청 충만해져. 그렇죠? 우리는 막 억울해서 막 저주하는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욕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마지막 기도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24시 누린 스데반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도 준비해놨어. 어느 정도 이제 딱 바울을 하나님이 스데반 이후에 바울이라는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열어 가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예배소서 3장에도 예배소서에 우리 3장 지금 14절 이 3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리스도 이름. 우리 렘넌트들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럼 모든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성령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졌어. 진짜 속사람이 강해져요. 성령 충만으로. 아니면 자꾸 사단에게 속아. 힘이 없어. 어떤 우리 직장 현장에 어떤 렘넌트가 힘이 한 개도 없대. 현장에서. 어제 포럼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은혜 받으면 한 3시간 못 간대.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이 한 개도 없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서밋인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 생각부터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힘 가지면 도와줄 수 있어. 힘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속사람이 강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주고 뿌리를 내리게 한다고 했어요. 계시를 주고 뿌리를 내리게. 17절.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뿌리를 내리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비밀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고 있었죠. 렘넌트들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수하고 뭐 이런 저거 안 좋아,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치? 하나님은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요. 그치? 그 만약 요셉이 그때 그 상태에서 그냥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막 자살을 했거나, 아예 막,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밭이 축복을 받을 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한 복음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럼 이 축복 다 어떻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누리냐? 자, 3오늘 진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모하면 300명에서 500명 영접을 두고, 저 영접 못하는데요. 전도 데리고 와. 목사님 만나게 해. 선생님 만나게 해. 내가 하는 다락방에 친구 초청해요. 그럼 되잖아. 이걸 두고 3오늘. 이거 잡은 3집중.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항상 always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24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역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캠프의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24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